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설교하는 자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의 모두에게 약간 부담스러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이 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이 계시록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거나 활용하면, 오해하면 잘못된 것에 빠질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즉 종말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말은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에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를 억지로 풀다가 자멸하게 되었다라는 걸 경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저주받을까 너무 두렵잖아요. 또 이 베드로후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도 아마도 목사님들께 한 번쯤은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것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 두렵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두려운 책이니까 좀 이렇게 미뤄두기 시작한다면, 계속 미뤄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 텐데, 이걸 놓쳐버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지 못한 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집에 한여름에 창문 하나를 계속 열어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로 온갖 어떤 날벌레가 들어올 텐데, 쉽게 말하면 성경 6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안 봐도 다른 곳으로 은혜 받고 살아?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66장,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짧지만 4주 동안 저와 함께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그림 퍼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림 퍼즐의 어떤 특징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신발장 맞은편에 명화, 정말 멋있는 그림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블랙팬서 1000피스 퍼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겐 굉장히 소중하고, 얼마나 소중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걸 걸어놨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하는 저의 작품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퍼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 마친 이후부터 다시는 내가 퍼즐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했고, 제 유일무이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렇게 마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블랙팬서 퍼즐을 사가지고 거실에다가 딱 풀어놓고 막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이 블랙팬서잖아요. 그림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이 색깔이 저 색깔 같고. 그래서 맞추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손 놓고 놔둔 걸 보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제가 일주일을 꼬박 거기다 시간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제가 퍼즐을 못 맞추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일주일을 붙잡았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목회 활동한 다음에 남은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앞에 앉아서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색약이거든요. 색깔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퍼즐 맞추는 거, 그 일일이 맞추는 거, 그림 깔아놓고 그 위에다 붙이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퍼즐도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비슷한 색깔별로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또 한 가지 요령은 뭐냐면 확실한 것부터 맞춘다. 그쵸? 어려운 것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확실한 데부터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째 날, 둘째 날 정도에는 확실한 것부터 맞추니까 굉장히 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쯤 가니까 이제 거의 맞추니까 또 그 나름대로 막 맞출 때 열정이 생겼는데, 문제는 3일째, 4일째였던 것 같아요. 거의 진도도 안 나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맞추고 막 있는 자신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거의 중반부에 가서는 지난 이틀 동안 맞춘 게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해왔던 게 아까워서 포기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된 그런 거였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거기다 시간을 쓰고 맞췄으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투명한 본드 같은 걸 가져와서 위에다가 뿌리고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블랙팬서 1000피스 퍼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딱 생각하면 어렵게 느끼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환상과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일찍 포기했잖아요. 저한테는 미분, 적분 이게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비슷하고 아무튼 다 모든 게 똑같아 보이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만 봐도 촛대, 별, 나팔, 대접, 이거 비슷비슷하게 식당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식기구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분명히 여러 가지 소품이 잔뜩 등장하는데 그 소품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니까 그냥 물건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창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연극 용어인데요, 미장센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들려드릴게요. 무대에 오른 등장인물의 배치나 동작, 무대 장치, 조명, 소품 따위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를 말한다. 특히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화면의 크기 따위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이걸 미장센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의 미장센의 거장으로 세계에 알려진 그런 감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박찬욱 감독입니다. 오늘 일부에 볼 때 박찬욱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가 순간 그랬는데, 이 박찬욱 감독인데요, 아마도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이런 거 보고 나서 그 미장센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영화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나서 항상 그분 영화는 늘 나올 때 그냥 꺼름칙해요. 그냥 개운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의 영화라서 좀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영화 감독조차도 사실 그 미장센, 즉 등장인물의 배치와 어떤 동선, 무대 장치, 조명, 소품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전체를 디자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발견하는 게 어려워요. 동시대의 감독, 거장 감독의 그런 그 미장센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미장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소품은 2000년간의 시간의 간격이잖아요. 그때의 그 소품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겐 좀 달라지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영화를 보잖아요. 이런 어려운 감독들의, 그런 미장센을 잘 이용하는 감독들의 작품들은 항상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영상 해가지고 유튜브에 뜹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영화 보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장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림, 설명을 해주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부분에서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두 가지의 정보를 크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이 방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요한은 자신이 쓴 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 이게 첫 번째 계시이고요. 또 한 가지의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터인데, 재림하실 터인데, 이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계시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초림과 재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죠. 특별히 이 계시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이 아까 말했던 대로 미장센을 정말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장센을 어디서 도구를 가져오냐면 전부 다 구약에서 다 이미지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소품을 전부 다 끌고 와서 지금 이 계시를 주는 거잖아요.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 속히 일어날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구약의 예언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미장센까지 포함해서 표현까지 표현해서 이 전체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으로 구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보면서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다른 말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미 시작한 구원의 사역을 속히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초림과 대속의 사역으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이 이제 곧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와요. 3절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현재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읽으라, 들으라, 지키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명령이죠. 우리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니까? 부지런히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십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말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것을 믿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이 장차 완성될 것을 믿는 것도 맞아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것인가?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 천국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참으로 믿는다라는 건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확인될 뿐이에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그걸 확인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복을 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것이다. 복 받은 자가 그걸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복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렇죠? 막 저주와 두렵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렇죠? 그리고 때가 가까우니까 말씀을 힘써 지켜. 이렇게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래에 있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를 위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거 아니란 거죠. 야,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지. 그냥 현실에 눈 질끈 감아. 그냥 곧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종말론은 현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치료제이자 그리고 영양제와 같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개념들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결코 우리의 현실을 눈감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지금 대강살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지금 너 성실히 살아야 돼. 곧 오시니까 말이야. 라고 이렇게 다른 강조점을 말하고 있어요. 참 말장난 같은데 결정적인 말이죠. 차이예요. 그걸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요한이 로마에 있어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특별한 섬이 있었는데요. 그 섬이 반모섬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정치범인가요? 사실 종교범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법정에서는 정치범으로 그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반모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도 가혹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신실하게 살기 위해 지금 핍박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바로 연상하는 거 뭐냐면 왕이 오셨나? 왜냐하면 왕이 왔다라는 걸 알리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걸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자신에게 들리는 그 음성의 그 출발점을 향해 몸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미장센이 또 시작됩니다. 7 금초대가 이제 그 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첫 보면 저건 왕이 하는 거,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금띠를 띠고, 즉 왕과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지금 그 금초대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7 금초대는 근데 뭐고 그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풀어야 되죠. 감사하게도 계시록은 그 장 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완성되는 숫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모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7 금초대가 교회이고, 그렇다면 7이라는 의미는 모든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보편적인 모든 교회 사이에 서 있는 그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말씀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가 스스로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만 써요. 영원한 분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는 한번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체 그림은 보이시죠? 금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한번 이 장면 바라봤을 때 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요한의 위치에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전 로마적으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 때와 달리 전 로마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 사도 요한도 잡혀서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황제에 의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고 저 로마의 황제는 떵떵거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7촛대 사이에 곧 교회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요한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 교회의 참된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떤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7 금촛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항상 뭐냐면 권능, 의로운 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신 분께서 그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분보다 저 로마 왕의 오른손이 더 강해 보이네요. 우리 참된 왕고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7 금촛대를 쫙 잡고 계시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분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놔버리지 않아요. 붙들고 계셔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붙든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 누군가 붙든다, 붙들어줘서 크게 위로를 받은 적 있어요? 넘어질 뻔했는데 붙들어줘가지고 내가 섰던 경험. 내 인생의 단지 어떤 미끄러운 어떤 빙판 위에서 넘어질 때도 딱 붙잡아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거기서 붙잡아줬을 때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옆에서 딱 붙들어줬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정말 그 붙든다라는 표현은 정말 미끄러운 세상, 넘어지기 쉬운 세상, 빙판 위에서는 특별히 붙잡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이 못타는 사람 옆에서 붙잡아주는 게 그렇게 도움이 돼요. 근데 마치 그거예요. 이 세상은 쉽게 넘어져요. 쉽게 잘못된 길에 가기 쉬워요. 이것을 전제로 할 때 붙잡아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안에 저는 교회에 그렇게 필요 없는데요. 나의 신앙은 내 자신이 알아서 챙기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는데요. 난 내가 혼자 그냥 말씀 보고 잘 사는데요. 어쩌면 내 자신이 의인인데요. 나 혼자도 문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필요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알 때 나를 붙들어줄 교회가 필요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구주가 나를 붙들어 주신 게 은혜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붙들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표현에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금띠를 띤 예수님, 곧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목해야 돼요. 붙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오늘 말씀에 가득해요. 근데 그 묘사를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백발은 늘 지혜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지혜로운 거 맞아?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지? 라고 이렇게 원망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아니야. 무한히 지혜로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분께서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꽃과 같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깊이 살펴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아시면 이대로 내버려 두죠? 하고 원망하죠. 말씀하신 거 아니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꽃과 같은 분이 지금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도 의심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날 살펴보고 있는지 날 사랑하는지도 의심하는데 불꽃과 같은 분, 눈과 같이 흰 머리와 털을 가진 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뒤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래 보면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에 전장에 나갔을 때 발에다가 주석과 같은 이런 어떤 철 조각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넘어지는 사람의 머리를 밟거나 이렇게 해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려면 그냥 신발로 머리를 깨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철과 같은 날카로운 걸 붙여서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환난에서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대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나요? 악인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심판한다는 거, 완전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은 그 앞에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발에 엎드려 있는데요. 특별히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그 날선 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2단의 교회에 간 경험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 말씀 보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2단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쩜 2단 말씀이 좋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짝이 탁탁탁 맞고 너무 이해되고 논리적입니다. 특히 교실록은 누가 설명 안 해주는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말할 때 제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인자 같은 일을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라고 본다. 근데 사실 이건 사탄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내가 화를 냈죠. 근데 그 근거를 뭘 말하냐면 여기 봐라.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 첫 유혹할 때 뱀이 혀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느냐. 이게 좌우의 날선검이다. 말 듣는데 그 이치에 맞아요. 한 말도 못하고 잘 듣고 네네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좌우의 날선검은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이쪽에도 날이 선 로마의 검이 있잖아요. 그걸 좌우의 날선검인데 저는 그게 뱀의 혀같이 옆으로 나누어진 검인 줄 알고 참 터무니없이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항상 나는 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그 좌우의 날선 말씀, 어쩌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죠. 지난주 우리가 그걸 살펴봤죠.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건 좌우의 날성검으로서 모든 부분을 쪼개고 찌를 수 있는 말씀이란 걸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 주님께서 자신들을 붙잡아 주니까. 그쵸? 이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됐을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권능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왕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곧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왕이 널 붙잡고 있어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말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셨죠. 그분이 날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러니 사망아 쏘는 것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죽음마저도 날 끊을 수 없다. 너의 칼마저도, 저 로마 황제의 칼마저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참으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분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은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근데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붙잡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교회를 붙들고 있다. 모든 일에 붙들고 있다라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그걸 알파와 오메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사실 이 주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일날 사실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죠.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현재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 들으면, 아니 그 정도 말고요, 지금 나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과거의 십자가와도 단절돼 있고, 또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바로잡는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내 이 문제 좀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그걸로 위로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우리 모두는 현실에 몰입되어 있어요. 과거와 미래와 단절된,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미래에 예수님이 하실 일과 단절된 지금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나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이 땅에서 경험한 어떤 나쁜 기억,
그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운 일들에 붙잡혀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즉 과거에 지배당하는 사람. 즉 이 과거란 게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가득 차게 어쩌면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당한 그 고통 가운데 과거와 연결되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병드는 문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를 못 살아. 미래의 근심을 다 가지고 현재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과거와 미래의 일들은 전부 다 단절돼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예수님 없이 과거에 받은 상처와 미래의 어떤 근심은 다 연결되어 있는 유형.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한 사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본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현재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이죠.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만이 과거의 상처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가 되시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언제나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게 연결되니까요. 그렇죠? 제가 본 치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치료가 돼요.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근심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순식간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도리어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더 충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망치지도 않고 미래에 붙잡혀서 현재를 망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과거와 현재와 어떤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제가 본 현실은 항상 불완전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종말론에 대한 말씀 많이 보는데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관점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거더라고요. 핵심은 기억해 보십시오. 한 유형의 사람들은 불완전함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시작과 완성 사이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은 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도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내 성격적 결함도 고쳐지지도 않고 우리 가정에 병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속 중간에 발생해. 불완전하다고요. 계속. 근데 이 불완전함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불완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시작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작됐으니까 마지막에 완성돼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이 불완전함을 이건 절망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야, 말씀대로 안 되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관점 갖고, 저에게는 이게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막 역동적으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아, 그랬구나, 내가 속았구나. 자꾸 신앙생활하면 보상 못 받는다고 막 고난당한다는 것 때문에 관점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 철저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작을 믿음으로 볼 거냐? 믿음이 가진 사람은 시작으로 보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불완전을 절망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미 우리 천국 시작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시작했어요. 이제 완성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작했고
말씀대로 완성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 읽고 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여러분, 리빌딩 60일 뭐예요? 다시 말씀 읽자. 말씀 더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시다. 그게 리빌딩이죠. 그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쵸? 그렇게 나가자라는 게 이 기간 아니겠습니까? 다시 힘내시게요. 다시 기도하시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퍼즐 맞추는데 색깔이 다 어두우니까 맞추는 게 진짜 힘든데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마치 어두운 퍼즐 맞추는 것처럼. 야, 다 끼고 해도 뭐 신앙이 참 연결도 안 되고. 근데 맞춰져 가요. 마지막 날에는 얼마 안 남아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바짝 더 힘내야 돼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